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이 그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만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란 꿈을 꾸며 꿈속에서 꿈을 먹고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꿈이 없다면, 꿈이 없는 인생이라면 소망 없는 인생이요,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조금 꿈이 없을지 몰라도 꿈 많은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언제 가장 꿈이 많을까요? 어느 시절이 가장 꿈이 많을까요? 학창시절. 학창시절이 가장 꿈이 많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이 없는 그런 학생 있을까요? 그때는요, 다 큰 꿈이 있고 정말 천문의 꿈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 꿈을 하나씩 이뤄가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꿈을 이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일을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꿈, 소망, 비전, 소원 다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창시절에 가장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다를 거예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단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성공.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 공부 열심히 해야 된대. 왜? 무엇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왜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해야만이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인생의 성공,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해라고 그렇게 하여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어려울 때였죠. 정말 가난할 때, 보릿고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해서 남주냐? 성공해서 남주냐?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지 북한에서 왔던지. 여러분, 우리는 공부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셔. 누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특별한 은혜와 복 주시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 그래서 하여튼 책상 앞에도 성공, 벽에도 성공, 손바닥에도 성공, 팔뚝에도 성공. 어떤 분들은 막 문신으로 막 팔뚝에다 성공. 그런 분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저도 하여튼 얼마나 손바닥에다가 팔목에다가 볼펜으로 성공.
나는 성공하고 말리라. 아주 그냥 이 길을 갈면서 아주 다짐하며 얼마나 결심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말리라. 왜냐하면 한이 맺혔거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무슨 사업? 도박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에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팀들에게 도박꾼들한테 유혹을 받아서 그 도박판에 들어가 결국은 3년 만에 모든 땅과 집을 다 날리고 가장 부잣집으로 양자왔어. 땅 한 평, 방 한 칸을 안 남기고 아주 길거리 내어 쫓기는 거지 중에 거지가 돼서 14번을 시골에서 그 시골 초가집 단칸방으로 폐허 같은 집으로 이사를 쫓겨 다녔으니 하여튼 생일날 소풍 가는 날 운동회 날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소풍을 못 가서 뒷동산 모이동에서 소풍 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후 2시 3시까지 울다 내려왔어요. 여러분 먹을 도시락에서 없어서 울고 필결 연필 볼펜 노트가 없어 울고 거지 새끼라고 열시 청대받고 왕따당해서 울고 그러니 한이 맺히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몇 배는 성공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아주 이를 악물고 다짐했던 때가 생생해. 참 여러분 성공을 꿈꾸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성공은요 세속적인 것도 아니요 잘못도 아니요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성공 얘기하면 세속 타락한 목사라고 세속적인 목사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공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성공해야 됩니다. 인생의 실패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만큼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녀들의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 어미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괴롭다니까? 불행하다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내 육신의 아버지 백배 천배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사전적 의미로 딱 정의하면 목적을 이룬 이게 성공인데 무엇이 성공이라고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성공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의 성공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만민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주의 종 목사로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이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요 가장 위대한 성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부르신 세우신 목적을 그 이루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축복이 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고 상이 면류관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야망과 욕망과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과 욕망과 그 욕심, 정욕을 이루는 이것은 정말 어쩌면 가장 큰 저주, 실패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10편 73편에 할렐루야. 만약에 내 야망이, 욕망이 성취되었어. 그 야망과 욕망을 이루는 그 성공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면,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요,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저주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정말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진정한 인생의 그 성공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신앙의 성공이요 믿음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기독교 신앙의 성공, 그 믿음의 성공 없이는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진정한 인생의 큰 성공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고, 고시 공부 성공하고, 장사에 성공하고, 그러면 인생의 성공자로 착각해야 되죠.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성공과 이 믿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이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실패하고 믿음 실패하고 신앙생활 다 실패해도 사업만 성공하면 되지, 장사만 잘 되면 되지, 로또만 당첨되면 되는 거 아니요? 아파트 당첨되면 되는 거 아니요? 5억짜리 아파트 15억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 이 믿음의 이 생활의 이 실패가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의 실패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의 승리, 믿음의 이 성공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요 성공임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축복이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영적 생활의 실패가, 패배가 가장 큰 패배,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실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실패하면 된다 안 된다? 하여튼 농사 다 실패하고, 사업 실패하고, 고시공부 실패하고, 장사, 정치 실패하고, 민주주의 실패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자손들이 이 신앙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실패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실패가 곧 우리 인생의 실패, 금세와 내세의 가장 큰 실패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세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 죽음은 다 끝나는 거 아니요? 고통도, 아픔도, 기쁨도, 행복도 다 끝나는 거지, 죽음은. 여러분, 땅에 있으면 하늘이 있듯이, 육이 있기에 영혼이 있듯이, 천국이 있기에 지옥도 있다. 반드시 있다. 땅에 있으면 바다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실패가 곧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의 실패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 실패자의 결말은, 최후는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뿐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명심한다면 신앙생활 잘 하려고 굉장히 무슨 사업 일보다 열심을 낼 텐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열심을 내라는 겁니까? 뭡니까? 사업에, 장사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씀했는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예부터 토야 내쳐버리라. 여러분, 뜨겁다는 말과 열심을 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미지근하게 했던 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하게 했던 거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라.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 뜨거웠던 가슴, 복음의 열정,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요, 성공자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의 성공자, 믿음생활의 성공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의 그 복,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그 복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반드시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앙생활 성공했더니 그 믿음생활 성공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쫄딱 하는구나, 쫄딱 망해. 그게 반복돼? 누가 예수 믿을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가면 다 안 돼. 사업도, 농사도, 장사도 안 되고 다 망해.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멀쩡한 사람도 교회만 나가오냐, 병 들어가지 마. 중환자실 실려가고 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문으로,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 반드시 이 신앙과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갈수록 이 믿음과 신앙의 승리자가 많을까요? 패배자가 많을까요?
성공자가 많을까요? 실패자가 많을까요? 갈수록 이 말세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패배자 실패자가 많아진다. 이게 지금 마귀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제 신앙과 믿음의 성공자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이 기독교의 신앙이,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이 마음, 심령, 가슴으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실패하고, 모르면 패배하고, 모르면 망하게 되었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축구선수가 축구가 뭔지를 몰라. 그 사람 축구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야구선수가 야구가 뭔지를 몰라. 기초도 기본도 몰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름선수가 씨름이 뭔지, 안다리가 뭔지, 들배지가 뭔지, 뒤집기가 뭔지, 바깥다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사업이 장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으며 장사에 성공할 수 있겠어?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고사사당 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즉 아는 것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다 이 말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게. 뭐가 지식입니까? 아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강의, 두 강이 흘러 산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 알기는 하는데 희미하게 알아. 확신이 없어. 이래서 지금 이게 실패자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과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물리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신앙생활인 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윤리 도덕, 무슨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이 믿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어.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여 물리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희미하게 또 모르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지가해지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뭐 터져? 속 터지지. 자식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 자식 바라보는 부모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고 있으면 부모만 안 듣고
징그럽게 부모는 말 안 듣고 아주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그러고 있으면 그 자식 바라보는 부모 속이 어떨까요? 속이 터진다. 안타까워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참 불행한 인생 될까 봐. 인생의 실패자 될까 봐.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속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복하라. 여러분 순복이 뭘까요? 순복이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 순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하라. 존말할 때 순순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의도 터지기 전에 맞기 전에 순순히 말로 할 때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곧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복종하라. 순순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복종하지 않는 이것은 결코 신앙도 믿음도 아니요. 이것은요 취미생활,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 종교생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애타게 막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말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반응이 없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사람 인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지. 개무시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불쾌하죠. 기분. 여러분 오늘날 정말 갈수록 이 시대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입만 벌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집사보나 장로 목사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력대로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게 참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지난날 우리 자신 돌아보면 볼수록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송한지, 얼마나 후회스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보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내 성질대로 감정대로 그냥 내 그 잘난 자존심 못난 자존심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할까요? 무슨 신앙?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내 신앙 따로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신앙을 따로 국밥 신앙이라고 해요. 무슨 신앙? 오늘 나는 따로 국밥 신앙은 아닌가. 내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따로 국밥 신앙은 아무리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해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동해물이 100% 마르고 닳도록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이 없다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아닌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는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그때 내가 들어야 될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의 몸된 큰 지체들,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주님의 간절한 애절한 목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귀 있는다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얼굴 표정들이 조금 이상해져 가는 분들이 있는데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0장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신앙은, 여러분, 말씀과 믿음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화목제물 대성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가슴으로 심령으로 멸망할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사랑하사 그 독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 죽고 또 천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 아기를 위하여 아기를 사랑하사 독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내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내가 당할 고난 고통 대신 그 아들 당하게 하시고 살을 찌고 피를 쏟고 그 아들 죽여 내 죄값 치르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속에 피 흘리고 대신 죽어 내 죄값 치르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은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정말 믿음의 사람,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누가 와 계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며 죄악가운데 살면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어. 두려워. 왜?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테스트,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머리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심령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애통하며 가슴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믿음을 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물가성도 거듭난 진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금은 보석 재물 때문에, 여러분 무슨 아파트 집 때문에, 땅 때문에 울라는 겁니까? 애통하라는 겁니까? 애통한다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아멘 하시죠? 그 때문에 내가 애통하며 울며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심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리신 이 은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이 은혜, 의롭게 하신 이 은혜, 할렐루야. 죄사함 구원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 순복하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때로는 부담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종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심은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모든 명령 순종하는 거 너무 쉬워. 나는 전혀 어렵지 않아. 나는 모든 말씀 다 순종하고 있어. 그런 분 계셔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책이라고, 분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가? 그 이유, 그것은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가장 악하고 못된 원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가장 싫어해.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불순종하게 온갖 계계, 온갖 시험, 온갖 유혹을 다 하여튼 이 방해를 쉬지 않고 하는 그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불순종해야 이 사탄 마귀 악한 놈들이 계속해서 온갖 그 괴계, 온갖 죄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 역사, 이 마귀의 일을 계속 사탄 마귀가 할 수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성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굴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 무슨 영, 누구의 영일까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무슨 영,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이것은 100%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이 사단 마귀가 누구 가운데 역사한다?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온갖 못된 짓,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못된 악한 짓을 하는 게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좋아하려거니 하나님께 순목하지 못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하도록 온갖 괴계와 시험과 유혹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지 계속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사탄 마귀신 악한 영들이 계속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사방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 이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누구 가운데서 역사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장 싫어. 불순종하는 것을 박수치며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계속 그 인생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래 안 될 수 없어. 마귀가 역사하면 될래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살고 잘되고 회복되고 기쁨과 평강이 있고 생명과 구원이 있고,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면, 악한 영 역사하면 거기는 죽음뿐이요 고통뿐이요 멸망과 불행뿐임을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탄 마귀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여튼 간에 온갖 괴계와 수단을 다 부리고 시험하고 유혹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사탄 마귀에 속지 않는데, 고린도서장 11절에 이는 우리 로아금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에게만 속아도 큰 고통 불행을 당합니다. 큰 손해를 봅니다. 사탄 마귀에 속을 때 얼마나 큰 여러분 해가 있고 여러분 손해가 있고 고통과 불행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속인 자임을 잊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아멘. 여러분, 왜 불순종하느냐? 왜 순종을 못하는가? 사탄 마귀에 속아서, 이 세상 풍조의 유행에 속아서, 사람들에게 속아서, 나 자신이 나를 속여, 내가 나를 속여.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마귀가 오는 사자와 그다음에 3일자를 쳤나니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귀신들의 꼬부라지고 귀신들을 앓고 귀신들의 눈 걸고 귀신들의 벙어리가 됐다고 마태복음 10장 12장 계속 말씀하잖아요. 사탄과 귀신은 그런 못된 짓을,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고 온갖 방탕타락하게 하고 온갖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병들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매라. 이 마귀의 일이 어떻게 멸하죠? 불순종을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하성령 하나님의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뭐냐? 살아 일어난다, 회복된다, 살아나다. 이게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일어나는 그 가문이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생활이요, 사탄과 귀신과 영적 싸움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만큼 반드시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영적인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니까. 물리쳐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의 영,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게 하는 사람과 계신 악한 영들의 모든 계계와 계율과 시험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사탄과 귀신 얘기하지 말래. 누구처럼 이단 소리 듣는다고. 자기는 1년간 한 번도 사탄과 귀신 얘기를 하지 않는다. 누가 좋아할까요? 볼 것도 없어요. 사탄과 귀신 얘기를 하지 않고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마귀의 정체, 마귀의 전략을 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데 계속해서 서로 미워해. 응? 여러분, 용서하라. 근데 계속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가. 그 속에 미움과 분노가 증오가 불타고 있어.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자가 되고, 그래서 너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보내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계속 미워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10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 마귀 역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믿으시면 아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래.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용서하셨대. 여러분, 제가 잘못이 10,000가지인데 9,000가지만 용서하시고 1,000가지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의인 못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영생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7번씩 7번까지라도 모든 일을 다 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만 아멘. 오 마이 갓. 그렇게 하고 계신 분만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주여, 주여.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나를 보니까. 근데 저도 정말 진짜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결국은 기도해서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역사, 미움의 영,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결국 물리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아멘. 그런데 계속 교만해. 그러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 너를 높이시리라. 10절에 말씀하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오직 겸손한 자. 겸손한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는 그 오만한 말을 네 입에 내지 말래.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래. 왜? 하나님은 네 언행이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지금 그 행동, 그 언행을 지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언행이 교만하면 물리쳐버리고 기도도 물리치고 다 물리쳐버리고 겸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낮추라. 낮춘다 겸손하다 같은 동의어죠.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높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면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낮춰 밟아버리면 여러분 소망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미움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아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미움을 불순종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는요 날마다 나와 자손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오늘도 거의 12시까지 기도를 했어. 애타.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죽어라 기도 안 해. 그럼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살인죄, 간음죄, 성폭행, 강간, 도둑질, 사기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계속 불수평 원망한 것도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깨닫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하려 좋은 것 치워 아는 모든 모양을 버리라는데 안 버려. 이것도 지금 불순종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불에서 떠날지어다. 안 떠나는 거예요. 지역에서 안 떠나. 이게 불순종의 죄라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하시죠? 열심을 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가장 최고로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응답이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가정에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진노. 에베소 5장 6절에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가운데 임한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꿈꾸며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목적,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요, 위대한 인생의 성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 이 목적을 이루는 인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려면 신앙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의 성공 없이는 절대 그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신앙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실패임을 잊지 맙시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말씀 듣고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순종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진짜 거듭난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고, 주여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종의 사람 되려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왜? 마귀는 불순종의 영, 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와 유혹을 시험을 방해를 다하는 이 마귀 역사,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밖에 무서워하잖아. 대단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을 회개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불순종 주여 회개하고 용서하소서. 예수 비공로 회개한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순종의 영을, 순종의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인류권의 사명을 위해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던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순종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도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 능력받고 끝까지 인류 복음화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큰 구원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기쁨과 복의 근원 되어졌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멸류관에 있는, 칭찬이 있는, 상에 있는 저를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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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부탁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 예물의 축복 기도한 다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돌아갑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구원의 그런 생명의 기쁨, 복의 그런 행복의 그런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애절한 말씀 목소리로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순장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쳐놨던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공로 의자 회개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불순종의 영사단 마귀신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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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사단 마귀신 악한 영의 역사, 온갖 죄짓게 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병들게 하는, 안되게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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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마귀 역사라는 모든 환난과 시험, 가난, 질병, 저주야 떠나가. 우리 육체에서 가정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하나님께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큰 응답이, 능력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인류군의 뜻을 이루는 큰 구원의 근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의의 멸류관 주인공이 될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니 받으시옵시고 반드시 너들의 꿈과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시사 응답의 기쁨의 좋은 날을 보게 하소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영혼의 잘됨같이 봄들 가정의 자녀들의 잘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종을 써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전기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